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에서 8장은 이미 언급한 유다를 제외한 요단 서편 지역에 자리 잡은 6개 지파 자손들의 계보입니다. 7장은 6지파에 대해 개괄하고 있으며 8장은 이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계보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마무리되는데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들어가지만 2장에서 8장의 계보에서는 스브론과 단지파 자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사갈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사갈 자손이 언급되는데 이 계보는 4대까지만 소개되고 용사의 숫자가 첨가됩니다. 이사갈에 대한 기록은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사갈 용사의 숫자는 역대기 저자만 가지고 있던 자료로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사갈 용사의 숫자인 87,000명은 민수기 1장 29절에 54,400명과 민수기 26장 25절에 64,300명보다 더 많은 숫자로 이사갈이 시몬 지파처럼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존속하며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6절에서 12절은 베냐민 자손입니다. 여기서 베냐민 자손에 대해 2대에서 3대까지 간략한 소개와 용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벨라, 베겔, 여디아엘 3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만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명단은 8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아들들의 명단은 창세기 46장 21절에서는 10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3개의 가문으로 나뉜 7장의 명단은 이사갈 지파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자료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족보를 분류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에서 언급되는 일과 아엘의 자손은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베냐민 지파의 다른 가문의 이름입니다. 훗빔의 경우 창세기 46장 21절에서는 베냐민의 아들로 언급됩니다. 13절은 납달리 자손입니다. 납달리 자손은 납달리의 아들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만 언급되는 것이 전부로 역대기 저자가 납달리 자손에 대한 자료는 이것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단과 스불론에 대한 계보는 아예 생략되었는데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북쪽 지파 계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왕국의 사람으로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에 대한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던 반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파의 계보도 가능하면 역대기 족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로 일찍 아수르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자료도 같이 사라집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이렇게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은 그 땅도 이름도 일찍이 사라지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은 므낫세 자손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계보는 정확하게 재구성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계보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데 마길의 자손들은 요단 동편 지역 부족으로 마길의 아들 길앗이 요단 동편을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다른 아들 슬로보앗과 그의 딸들과 마길의 누이로 소개된 하몰레겟과 스미다의 자손은 요단 서편 지역 부족입니다. 여기서 슬로발의 딸들을 언급하는 것은 딸들의 용감한 요청으로 슬로발밭이 그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민수기 26장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렇게 서므낫세 가문은 여성들을 통해 가문이 이어집니다. 20절에서 29절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의 계보는 민수기 26장 35절에 유래된 것으로 민수기 26장 35절에 수델라 종족과 베겔 종족과 단 종족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7장의 족보는 가문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의 계보는 직계로 볼 것인지 전부 에브라임의 아들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근거하면 수델라에서 에셀과 엘닷까지 모두 에브라임 아들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에셀과 엘랏이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 에브라임은 다시 브리아라는 아들을 얻었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그의 계보에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특이하게 딸인 세라가 위에 아래 벳호른 성읍과 우센세라 등 3개 성읍을 건설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힘을 딴 성읍을 지은 여성은 세라가 유일하며 그녀는 재앙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가진 브리아와 다르게 매우 축복을 받은 것으로 소개됩니다. 28절에서 29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렇게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은 이들이 모두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40절은 아셀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셀 자손은 직계와 반계를 모두 포함한 복잡한 족보를 보여줍니다. 직계로 따지면 6대까지 계보가 나와 다른 북이스라엘 지파보다는 많은 자손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갈처럼 마지막에 용사의 숫자가 언급되어 있어 아셀의 자료도 인구조사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용사의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동므낫세 지파의 멸망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에서 28절은 베냐민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소개되는데 이것은 유다와 레위 족보와 견줄 정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조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지파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고 역대기 저자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후손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사는 지역도 같이 언급됩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은 주로 게바, 오노, 롯, 얄론, 예루살렘입니다. 특히 14절에서 28절은 예루살렘에 사는 후손들의 명단으로 브리아와 엘바알과 시므이와 사삭과 엘로함의 자손들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남왕조의 수도이자 성전에 지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40절은 기브온 거민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단락은 2개로 나뉘는데 29절에서 32절은 기브온 지역 가문들의 명단입니다. 기브온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으로 기브온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40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가문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가문은 넬, 기스,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으로 이어져 울람의 아들들이 모두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는 언급으로 끝나는데 사울부터 시작해서 12대가 언급됩니다. 사울의 할아버지가 여기서는 넬로 언급되지만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에는 아비엘로로 나오는데 사무엘상 14장 50절에서 51절에서 아비엘이 넬의 아버지로 언급되고 넬은 사울의 삼촌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울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울의 계보에서 놀라운 것은 사울 가문이 비록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지만 모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할 뿐 아니라 울람의 경우 자식과 손자가 150명이나 될 정도로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울람의 자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의 사람들로 이들은 돌아온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들이 사울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왕정이 무너진 것과 자손이 많이 남은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 가문의 후손이 많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오늘 족보에서 특히 용사들과 출전 가능한 병력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다윗시대의 징병을 위한 인구조사와 관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마치 가나안 정복에 임하듯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 시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용맹과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충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작고 미약한 것이 크시고 강한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과 크기를 논하는 세상에서 충직한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